파트 6. 평양신학교 교수 레이놀즈. 평양신학교 교수 사역. 장로교 선교부 공의회 평양공의회가 신학교를 평양에 세우기로 결정한 때는 1900년 가을이었다. 사무엘 마펫의 제안을 수용한 것이다. 그래서 이듬해인 1901년 평양에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신학교가 공식적으로 개교했다. 평양 장대연교회 장로였던 방기창과 김종섭이 그 첫 입학생이었다. 교수로는 우선 마펫과 그레이엄 리가 나섰다. 1901년 9월 장로교 선교부 공의회는 평양공의회가 건의한 신학교 설립일을 의결했다. 아울러 교육과정 준비를 위해 신학교육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위원회는 당시 상황을 고려하여 잠정적으로 신학교의 수업 연한을 5년제로 결정했다. 그리고 목회 후보생 1명에서 2명씩을 선발해 줄 것을 전국의 스테이션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1902년 평양공의회는 송인서, 이기풍, 길선주, 양전백 4명을 추천했다. 평양공의회 위원회는 1903년 1월부터 5년제의 학제에 따라 6명의 학생을 한 반으로 편성해 3개월 동안 1년 과정의 교육을 실시했다. 그리고 그의 교수진은 헌트, 번하이슬, 그레이엄 리, 스왈런, 마펫, 그리고 베어드였다. 5년제 신학교육과정은 1903년 가을에 회집된 공의회에 보고되어 정식으로 채택되었다. 1년의 교육과정은 신학교에 실제로 다니는 3개월과 각 지역의 개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나머지 9개월의 현장학습 기간으로 나누어졌다. 1년에 3개월씩 집중교육을 실시하고 그 수학 연한을 5년으로 한 것도 초기 평양신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대부분이 조사 등의 현역 활동가임을 고려한 것이다. 호남의 김필수, 최중진, 윤식명, 김인전 등은 모두 이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목사가 된 것이다. 레이놀즈가 처음 평양신학교 강의 임무를 부여받은 것은 1904년 9월이었다. 신학교 교수위원 추천 요청을 받은 남장로교 선교부 연례회의는 성경 번역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즉 강의 기간을 한 달 이내로 제한하는 것을 조건으로 레이놀즈를 그 자리에 보내기로 결의했다. 남장로교 파송에 평양신학교 교수로 가담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의 평양신학교 첫 수업은 1905년 초에 있었지 않았나 싶다. 또 1905년의 연례회의에서도 레이놀즈는 평양에 있는 신학교에서 한 달간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의 개관과 요한복음 서기, 인학을 강의하기로 했다. 1906년 평양신학교 교수진을 보면 남장로교의 레이놀즈와 전킨, 호주 장로교의 엥겔, 부산의 스미스, 서울의 무어 등이었다. 이어서 평양 대부흥 운동이 시작된 1907년에는 학생이 75명으로 늘었고 1909년에는 138명으로 증가했다. 레이놀즈는 1907년 6월 20일 거행된 평양신학교의 역사적인 첫 졸업식에서 축사를 맡았다. 그 연설을 위해 평양을 여행했던 4일간은 그의 기억에 오래도록 남게 되었다. 평양신학교는 처음 5년간 북장로교 선교부가 주도하다가 1905년과 1906년 남장로교 선교부와 호주 장로교 선교부가 교수를 파송했고, 후에 캐나다 선교부도 여기에 합류하여 4개의 장로교 선교부가 모두 참여하는 연합신학교로 발전했다. 남장로교는 전라도 출신 신학생들을 위해 1909년 평양신학교 군의 언덕 위에 벽돌로 된 2층 집을 지어 알렉산더 기념 기숙사로 운영했다. 당시 학생 125명 가운데 호남 학생은 15명에서 20명에 달했다. 남장로교는 평양신학교를 위해 적지 않은 액수의 재정을 분담했다. 그뿐만 아니라 이사와 교수를 파송하여 공동 운영했다. 1908년 겨울 석 달 동안 레이놀즈는 인학, 로마서, 권징조례와 예배모범을 가르쳤다. 당시 남장로교 지역의 신학생은 모두 12명이었는데 그중 3명은
1909년 6월 15일에 졸업했다. 레이놀즈는 1908년부터 평양에 정착하는 1921년까지 14년 동안 전주에 터를 잡고 살았다. 그러나 매년 연중 몇 달은 신학교에서 가르치느라 북장로교 평양 스테이션 선교 구내의 자선시설 사택에 거주했다. 그는 그 시절 전주와 평양을 오가며 사역했다. 그런 때는 부인 볼린과 두 딸 캐리와 엘라를 동반했다. 전킨이 평양신학교 학생들에게 소개해준 미식축구는 대단한 인기를 끌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학생들의 건강을 북돋아 주었다. 열광하는 수천 명의 구경꾼이 함께한 춘계운동회에서 가장 볼만했던 것은 숭실학교 학생들과 평양신학교 신학생들 간의 미식축구 경기였다. 전킨을 대신해 신학교 교수 대표로 참가한 레이놀즈는 당일 오후 38세의 성인이 아닌 18세 소년같이 돌진에 들어가 발로 공을 찼다. 그 결과 욱신거리는 근육 때문에 그는 여러 날을 68세 노인처럼 걸어다녀야만 했다. 만능 스포츠맨인 레이놀즈는 부유한 가정에서 자라 일찍이 다양한 종목을 접할 수 있었다. 그 취미 활동은 선교 현장에서도 그대로 이어져 평양의 기나긴 겨울에는 스케이트를 탔다. 테니스와 체스에도 일가견이 있었다. 그는 지역 교회를 순회할 때에는 꼭 간이 침대를 휴대했다. 시골에 가서는 그 위에서 밥도 먹고 잠도 잤다. 부인 볼링은 음식을 담는 직사각형 나무 상자를 고안해냈는데 그것을 펴면 테이블러도 사용이 가능했다. 볼링은 남편이 항상 신선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 순회 사역을 떠나는 남편을 위해 매번 물기 없는 비스켓 혼합물에 통조림한 채소를 정성껏 준비하여 싸주곤 했다. 레이놀즈의 잘 먹는 습관은 선교사들 사이에 이야깃거리가 되었다. 또 그는 서서 세수할 수 있는 대야를 만들었고 자동 샤워기도 손수 제작해 사용했다. 조선의 소년들은 샤워하는 그에게 찬물을 끼얹으며 장난을 걸었다. 전주에서 오랫동안 그와 함께 일했던 동료 선교사 매커체는 1937년 레이놀즈의 은퇴식 회고담에서 그가 매일 오후에 규칙적으로 테니스와 걷기를 했으며 식사를 제대로 잘 차려 먹어 체력을 유지했다고 증언한다. 1912년 겨울 전주교회 담임 목사직을 사임한 레이놀즈는 전북 지역 순회 사역과 아울러 평양신학교 강의에 좀 더 집중했다. 이어서 1921년 신학교 교과과정이 1년 2학기, 총 3년의 학제로 개편되자 레이놀즈는 전주에서의 순회 목회 활동을 접고 그해 가을 평양에 정착했다. 1925년에는 다시 교육과정이 3학기제로 바뀌어 전임 교수들은 1년에 8에서 9개월을 평양에 상주해야만 했다. 레이놀즈와 남궁혁은 당시 남장로교를 대표하여 평양신학교에 파송된 교수 요원으로서 그들의 봉급은 선교부에서 지급했다. 한국인 최초의 신학 박사이자 평양신학교의 첫 한국인 교수였던 남궁혁은 1882년 7월 1일 서울에서 출생했다. 그의 외조부는 평양 감사를 지낸 고관으로서 남궁혁은 7살까지 평양 가명에서 자랐다. 그 후 배제학당을 졸업한 그는 인천 세관을 거쳐 목포 세관에서 1901년까지 일했다. 그가 목포 세관에 있을 때 그곳에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들이 그의 재능을 알고 교회로 인도하기 위하여 무척 노력했다. 황해도 소래교회의 명문 출신인 김함라와의 결혼과 목포 영흥학교, 광주 숭일학교 교사 재직은 선교사들의 추선으로 이루어졌다. 남궁혁은 1921년 평양신학교를 제15회로 졸업한 후에 광주 양림교회의 목사로 일했다. 다시 그는 1922년 다시 미국으로 건너가 프린스턴 신학교와 리치먼드 유니언 신학교에서 공부했다. 그리고 1925년 귀국한 후 그때부터 평양신학교의 교수로 있으면서 신학 진함의 편집인으로 활동했다. 또 1932년 평양노회장을 거쳐 총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1938년 신사참배 문제로 신학교가 폐교되자 그는 중국 상하이로 망명했다. 해방 후 귀국해서 한국기독교교회 연합회 총무로 활동하기도 한 그는 한국전쟁 때인 1950년 8월
서울에서 납북되었다. 여기서 잠깐. 당시 레이놀즈가 받은 연봉을 알아보기로 한다. 물론 레이놀즈는 1902년부터 1910년까지 전임 번역자로 있으면서 영국 성서공회로부터 봉급을 받았지만 그 액수는 다른 남장로교 선교사들과 동일한 수준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1904년에서 1908년 사이에 남장로교 선교사들이 받은 한 해의 임금은 미혼인 경우 550달러에서 600달러, 결혼한 선교사들은 본인과 부인이 함께 1100달러에서 1200달러를 받았고, 자녀가 있을 때에는 아이의 나이에 따라 신생아 200달러, 유년 이상의 아이는 1인당 100달러씩 더 받았다. 그리고 선교사들은 부임할 때 주택 구입비로 2000달러 정도를 받았다. 자녀 3명으로 레이놀즈와 가족 구성원이 같았던 유진 벨의 경우 1906년 연봉은 1475달러였다. 당시 한국 주재 미국 공사의 연봉은 1500달러 정도였다. 또 1906년도 미국 내 기독교 교역자 전체 평균 연봉은 663달러였고 북장로교 목사들은 평균 1177달러, 감리교 목사들은 782달러를 받았다. 이것은 남장로교 선교사들의 임금이 결코 적지 않은 액수였음을 말해준다. 또 당시 남장로교 선교부 산하 한국인 조사와 어학 선생, 그리고 미션 학교의 한국인 교사들은 한 해 60달러에서 90달러, 한국인 여성들은 그보다 못한 30달러의 임금을 받았다. 그때의 환율은 1대 10이었다. 그러니까 한국인 조사들은 당시 화폐로 대개 600냥에서 900냥을 연봉으로 받은 것이다. 그런데 1903년 충남 서천군의 화산교회가 적당한 예배당을 얻는데 95냥을 들였고, 같은 해 익산의 남차문교회는 200냥을 들여 자그마한 집 한 채를 매입했다. 이것은 당시 한국인 조사들의 연봉이 한 가족을 부양하는데 충분한 액수였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1900년경 영국 성서공회에 고용되었던 한국인 권사들도 대략 미화 50달러 정도의 급여를 받았다. 당시 레이놀즈를 비롯한 미국의 선교사들은 한국인들과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수준의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으리라 짐작된다. 평양신학교 교수로 있으면서 그는 여타의 다른 활동으로도 분주했다. 1921년 12월 어느 주일 아침 그는 9시 반에서 10시 반까지 2명의 아카데미 선생에게 강의를 한 후 곧바로 신학교 채플로 가서 학생들에게 설교했다. 그곳의 참석자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었다. 이어서 오후에는 영어 예배에 참석했다. 1933년에도 그는 신학교 외에 신학 진암 편집, 총회에서 요청한 한글 소유리 문답 개정, 평양 외국인학교 여자 상급반 수업, 평양 여자고등 성경학교 특별 예배 인도, 숭실대학 채플 설교 등으로 몹시 바빴다. 1년 동안 숭실대학 학장으로도 있었다. 그가 처음 한국에 오던 1892년 한국에는 약 200명의 장로 교인이 있었다. 그리고 그가 은퇴하고 돌아가던 1937년 한국의 장로 교회에는 12만 5225명의 세례 교인과 44,896명의 학습 교인이 있었다. 당시 평양신학교 선교사 교수들은 대체로 청교도 스타일이었다. 뉴잉글랜드의 선조들이 100년 전에 그랬던 것처럼 그들도 안식일을 엄격하게 지켰다. 댄스, 흡연, 카드놀이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이 빠져서는 안 되는 죄악이라고 생각했다. 신학에서는 강한 보수주의를 견지했으며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전천년설적 견해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특히 레이놀즈와 마펫, 클라크 등 평양신학교 초창기 교수들이 이런 특성을 더욱 강하게 지니고 있었다. 그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정확 무오한 유일의 법칙이라고 고백했다. 이는 하나님, 삼위일체, 창조, 타락, 구속, 성례, 종말 등에 대해서도 동일했다. 클라크가 학술적인 저술로, 마펫이 행정을 통해 평양신학교에 공헌했다면 레이놀즈는 신학적인 면에서 기여가 두드러진다. 능숙한 한국말로 진행된 레이놀즈의 조직신학 강의는
학생들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했다. 이것은 제자 박윤선의 고백이다. 레이놀즈는 1912년부터 조직신학 강의를 전담했다. 박윤선은 레이놀즈의 강의를 들을 때 수도사 앞에서 설교를 듣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도 했다고 기억한다. 1916년의 경우 레이놀즈가 가르친 과목은 신약 해이와 신도였고 1917년에는 신도 한 과목만 강의했다. 남장로교 선교부는 1917년 신학교 구내의 본관 뒤쪽 남장로교 부지에 2동의 사택을 건축했다. 그 집들은 1917년 봄에 짓기를 시작해 6월 15일 완공되었다. 1495엔의 비용이 소요되었고 북장로교 선교사인 블레어가 감독을 맡았다. 사택 한 채에는 남장로교 파송교수 요원인 숭실대학 수학과 파커 가족이 살았고 다른 하나는 신학교 강의를 담당했던 남장로교 선교사들이 사용했는데 레이놀즈가 전주를 오가며 주로 거주했다. 아울러 호남의 신학생들을 위해 남동쪽 언덕 남장로교 부지에 다시 2채의 한옥을 지었다. 이렇게 해서 신학교 구내에는 2채의 사택과 기숙사로 구성된 남장로교 영역이 생기게 되었다. 당시 북장로교와 북감리교 스테이션이 잇대어 있었던 평양의 경창리와 신양리 일대는 동양에서 가장 큰 규모의 양촌이 형성되어 있었다. 북장로교 평양 스테이션은 입구 오른편에 평양연합기독병원에서 시작되었다. 그곳은 감리교의 기홀병원과 광해여원, 장로교의 캐롤라인 기념병원이 연합하여 1913년 신축한 건물이었다. 병원 뒤의 서문교회당은 1909년 장대연 교회에서 분립하여 1931년 새로 지은 것으로 1930년대 평양에서 가장 많은 교인이 모였다. 스테이션 구내에 외국인뿐 아니라 남녀 중학교, 대학, 신학교 학생들이 많이 참석했기 때문이다. 서문교회 뒤의 평양신학교는 1922년에 이곳으로 옮겨졌는데 한옥식 건축물이었다. 또 그곳의 구내에는 남자 성경학교와 여자 성경학교, 평양 외국인학교, 숭의여학교 본관과 기숙사, 숭실학교 및 대학이 잇따라 위치해 있었고 선교사들의 사택 22채가 4곳에 분산되어 있었다. 그 전체 넓이는 서문 밖 중성 일대에 198만 제곱미터에 달했다. 한국인 마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웅장한 양관들이었지만 한국인들을 위한 교육과 의료시설이 질비해 주민들의 출입도 빈번했다. 북감리교의 평양 스테이션은 남산현 교회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우선 광성보통학교와 광성고등보통학교에 채플이 위치해 있었고 정진여자보통학교와 정의여자고등보통학교 기숙사도 함께 있었다. 남산현교회 바로 옆에는 남자성경학원이 있었고 여자고등성경학원은 정의학교 건너편 성박 한국인 민가 옆에 두었다. 선교사 사택으로는 한국인 민가 속에 여선교사 사택을 마련했고 정의여학교와 내성벽을 사이에 두고 성 밖에는 선교사 사택 2채가 더 있었다. 장로교와 감리교 2 스테이션의 거리는 서문을 사이에 두고 불과 1.6km 정도였다. 신학교 구내 남장로교 영역의 건물들은 1920년 가을 대대적인 보수 공사를 마쳤다. 평양신학교가 1년 3학기제로 전환되면서 9개월 동안 강의가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레이놀즈의 평양 상주가 결정된 것도 바로 이때의 일이었다. 벽돌 기숙사의 지붕과 화장실, 샤워실, 그리고 2채의 선교사 사택 개조 및 도장 공사가 이때 이루어졌다. 하지만 1917년 지어진 2채의 사택은 선교사 가족들이 살기에는 비좁았다. 파커 부인은 셋째 아이를 임신 중이었고 신학교에는 레이놀즈 외에 다른 선교사들도 강의 지원을 나왔기 때문에 이들이 머물 공간이 필요했다. 결국 남장로교 선교부는 파커와 레이놀즈를 위해 서양식 주택을 신축하기로 결정했다. 또 선교부는 연합기독교 대학의 과학관 신축을 위해 9,000엔의 기금을 내놓았다. 그리고 남장로교 선교사들은 1921년 몇 차례의 회의 끝에 자신의 아이들을 평양 외국인 학교에 보내기로 결정했다.
처음에는 호남 지방 도시에 독자적인 중등 과정의 선교사 자녀 학교를 세울 계획이었으나 이건 역시 다른 선교부들과 연합하기로 했다. 남정노교는 1923년부터 600인의 외국인 학교 운영비를 지원하면서 자녀들을 평양에 올려보냈다. 1923년의 경우 남장노교는 평양신학교에 1,800엔, 연합기독교대학에 4,500엔, 평양신학교 교수 교통비 800엔, 파커 교수 지원비 580엔, 평양외국인학교 500엔, 신학교 기숙사 수선 600엔, 신학교 교수 사택 일꾼 150엔을 지원했다. 당시 일에는 지금의 10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었다. 레이놀즈는 신학교 강의를 위해 중국 남경신학교 조직신학 교수였던 가홍명이 쓴 신도학을 정제면에게 번역하게 하고 자신이 감수하여 1931년 출판했다. 가홍명의 신도학은 원래 전 3권이었는데 후에 한글로 번역하면서 전 6권으로 출판되었다. 또 신학교 교수단은 그를 한글 성경사전 편찬의 편집인으로 지명했다. 그는 1923년에서 1924년의 안식년 휴가 중 미국에서 성경사전을 완성했다. 1921년 5월 신학교는 미국 맥코밍 여사의 기부금 3만 5천 달러에 힘입어 새로운 교사를 신축하기 위해 정초식을 가졌다. 레이놀즈는 바로 그 정초를 썼다. 남장로교 선교부는 안식년 동안 레이놀즈에게 모금을 부탁했다. 신학교 캠퍼스 안에 레이놀즈의 서양식 주택을 짓기 위해서였다. 볼링은 미국에서 웹스터 로즈에게 기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로즈는 수표로 7,500달러를 기부했다. 1924년 봄, 레이놀즈는 미국에서 그 주택을 직접 설계했다. 그 설계도는 평양의 클라크 교수에게 보내져 로즈의 기부금으로 시공되었다. 벽돌공을 고용해 지은 실용적 주택이었다. 그해 가을, 평양으로 돌아온 레이놀즈는 그 집의 완공을 감독할 수 있었다. 레이놀즈는 1924년 겨울에 입주하여 1937년까지 그 집에서 살았다. 피터즈와의 구약 개정 작업도 바로 거기서 이루어졌다. 레이놀즈의 신학. 레이놀즈의 평양신학교 조직신학 강의는 모두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신학 2. 인학 3. 윤리학 4. 구학 5. 말세학 6. 교회학이 그것이다. 레이놀즈는 1916년과 1917년 5년제의 평양신학교에서 1학년 신학, 2학년 인학, 3학년 구학을 가르쳤다. 레이놀즈가 평양신학교 1학년에서 가르친 내용은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이 계신 증거, 하나님의 완전하신 덕,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영한 예정, 창조, 권고하심과 주장하심, 이적과 기사, 천사와 마귀 등이었다. 즉, 조직신학 강의 첫 시간에 학생들은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배운다. 그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성경으로 지시하신다. 또 사람의 한 영혼에 3가지 기능이 있는 것처럼 성부는 경영하시고 성자는 그 경영을 나타나게 하시고 성신은 나타나게 하신 경영을 이루신다. 예정은 팔자도 아니고 운수도 아니며 오직 사람의 자유를 어기지 아니하시고 온전히 보존하시는 작정이다. 하나님은 태초에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그때부터 항상 주장하신다는 것을 가르친다. 레이놀즈가 2학년에서 가르친 인학은 제1편 인생과 제2편 죄로 구성되어 있다. 그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 만약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죽지 아니했을 것임이 분명하다. 아담이 인종의 대표자로 첫 약조를 파하였고 예수께서 둘째 아담으로 신자의 대표자가 되어 속죄하시고 새 약조를 세우셨음을 강조한다. 그리고 인생이 범죄함으로 죄의 종이요 마귀의 자녀였으나 예수께서 속량하시고 자유롭게 하심으로써 성신과 진리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과 후사로 삼으셔서 영화로운 자유를 주셨다고 가르친다. 결국 모든 사람은 원죄의 본질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죄인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아주 잃어버린 것이 아니요 회복하여 성령의 중생과 교육과 거룩해 하심으로써 신자가 날마다 다시 온전케 될 소망이 있다고 결론짓는다. 레이놀즈가 3학년에서 가르친 구학은 제1편 성부의 일, 제2편 성자의 일, 제3편 성신의 일, 제4편 성도의 일로 구성되어 있다. 구원이라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사람과 그 사이에 중보되신 구주가 관계되어 있다. 그는 구원의 교리는 칼뱅의 교리가 유익하다. 칼뱅의 교리를 반대하면 바울을 반대하며 모든 사도와 예수의 말씀을 반대함이니 조심하라고 일갈한다. 이어서 그는 성부께서 영원한 경영대로 미리 아시고 미리 택정하신 신자를 또한 확실히 부르시고 믿음을 주신다. 또 성부께서는 성자에게 중보의 직분을 맡기셨다. 예수가 죽은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을 수 있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구원을 온전히 이루사 천당 복락을 영원히 받도록 은혜를 베푸신 것이다. 그리고 성자께서 구하심으로써 성부께서 보혜사를 보내셨다. 보혜사이신 성령은 진리의 영이니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며 모든 진리 가운데로 신자를 인도하신다. 성도의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성도를 강건케 하는 방도는 기도와 사경과 성례와 예배와 전도와 환난과 핍박을 참는 것이라고 가르쳤다. 요약하면 레이놀즈의 복음주의 신학은 그의 조직신학 강의를 통해 한국의 신학생들에게 침투되었다. 그는 먼저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가르쳤다.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성경으로 지시하셨다는 것이다. 그 결과 구약과 신약이 정경으로 완성되었다. 이어서 레이놀즈는 삼위일체와 예정론을 얘기한다. 성부는 경영하시고 성자는 그 경영을 나타내시고 성신은 그 경영을 이루신다고 한다. 또 예정은 팔자도 아니고 운수도 아니며 오직 인자하시고 거룩하신 자의 경영이요 사람의 자유를 어기지 아니하시고 보전하시는 작정이라고 한다. 레이놀즈는 2학년 학생들에게 사람과 죄를 가르쳤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으니 아담의 죄로 타락했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원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유일한 소망이 있으니 그것은 예수를 믿으면 끊어졌던 교통이 다시 이어져 새 길이 열린다는 것이다. 3학년의 구학에서는 성부께서 예정하신 자를 확실히 부르시고 믿음을 주신다는 점, 성자께서는 중보의 직분을 맡으셔서 고난을 받으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신다는 점, 성령께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신자를 인도하신다는 점을 강조한다. 레이놀즈가 신학교에서 가르친 내용은 온건하고 간결한 복음주의 기독교의 기본 강령들이었다. 1905년에서 1937년까지 그가 가르친 한국인 신학생은 모두 743명에 달했다. 일제강점기 한국의 장로교 신자들은 그에게 신학 수업을 받은 목회자들을 통해 매주일 설교 시간에 위의 내용을 전달받았을 것이다. 레이놀즈는 평양신학교 교수로 있으면서 자신의 글을 대부분 신학진암에 발표했다. 신학진암은 장로교 평양신학교가 개교된 지 17년이 지난 1918년에 그 신학교의 신학을 대변하는 진암적 학술지의 성격으로 창간되어 1938년 평양신학교가 신사참배를 반대하면서 폐교당하여 정간될 때까지 계속되었다. 학술지라고 하지만 사실은 목회자들의 목회 참고서로 목사들이 주일과 수요일에 예배당에서 설교할 때 도우려는 목적으로 간행되기 시작했다. 신학진암은 목회자들의 목회적 필요를 충족시켰으므로 첫 호부터 2,500부가 인쇄, 매진되어 교계의 베스트셀러로 출발했다. 초기 10년 동안 신학진암에 글을 쓴 인사는
편집인과 선교사였고, 편집인이 한국인 교수로 바뀐 이후에도 계속해서 선교사들은 주요한 지필진이었다. 레이놀즈는 신학 진함에 많은 논문을 기고했는데 그 대표적인 것들로는 신학 변증론, 신앙과 경험, 신학 변증론, 세세토록 상존하는 말씀, 신학 변증론, 예정과 자유, 신학 변증론, 천사교리, 신학 변증론, 건조한 땅의 생한 맹아, 헬라 옛 종교, 로마 옛 종교, 동정녀에게 탄생하심, 만국 공통기도에 대한 서신, 교회의 목적, 페르시아 종교, 속죄, 안식일과 주일, 만국 주일 공고 약해, 저명한 고경, 성경의 유전, 신약 외경, 구약 외경, 근대 신학주의는 배도하는 길, 칼빈 신학과 그 감화, 영국 웨일스 인도 조선 삼처의 부흥 연락, 코버델과 그 처음 인쇄한 신구약 전서, 영어 성서의 4세기, 대학자이며 순교자인 틴데일의 약사, 고 기일 목사의 위대한 과거를 추억함, 예수 부활의 여러 증거 등이 있다. 레이놀즈는 19세기 후반 미국 사회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초중등 고등교육과 신학교육을 마쳤다. 그 후 한국에서 활동하는 동안에도 때때로 미국을 왕래하며 또는 미국에서 들어오는 정보와 서적을 통하여 미국 교회와 신학적 관계를 가졌다. 그가 한국의 대표적인 장로교 신학교와 그 신학교의 학술지였던 신학진함을 통해 한국의 신학생들을 가르치고 자신의 신학적인 지향을 발표하려고 할 때 그는 미국 신학의 기준과 내용을 통해 이를 수행해 나갔다. 그는 신학적인 측면에서 독창적이고 선구적인 신학자가 아니라 피선교지인 한국의 신생교회를 위해 설립된 신학교에서 한국인 목회자들을 양성하려는 목적으로 신학을 가르쳤다. 그러므로 그의 신학적 방법은 다름 아닌 자신이 배우고 습득한 미국 주류 장로교의 신학이었다. 레이놀즈는 그 신학의 토대 위에 서서 어떤 큰 굴절 없이 한국인들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번역하여 미국 기독교의 신학을 소개했다. 그러므로 그의 신학에는 19세기 말 20세기 초 미국 신학의 재반 특징들이 그대로 담겨 있다. 그것을 19세기 미국 복음주의 신학이라고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그는 신학 진함에 기고한 글을 통해 자신이 어떤 성경관을 지니고 있는가를 분명히 밝혔다. 먼저 성서 영감론에서 그는 언사적, 충족적 영감론을 따랐다. 이는 기계적 영감서를 거부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즉, 성경 저술자는 총명과 지식을 소유하고 있어서 성령이 그의 손을 잡고 쓴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감동하여 흠결이나 오류, 실수 없이 기록했다는 것이다. 또 저술자의 사고와 문화가 성경 본문에 반영되었지만 성령의 목적을 이루기에 족하게 역사하셨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구약 성경 66권은 모두 하나님께서 충족하게 감동하신 결과물이다. 이어서 레이놀즈는 장로교 교리의 기본적인 전제로서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그래서 요리문답과 권징조례를 포함한 모든 신경은 다 성경의 도리를 해석하는 것뿐이며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누누이 얘기하고 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레이놀즈는 성경에는 어떤 오류도 없지만 성경은 인간의 언어로 기록되었다는 두 가지 신념을 갖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레이놀즈의 위와 같은 성경관은 한국 교회, 특히 장로교회의 문자적 성경 해석 전통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갖는다. 레이놀즈는 신학 진함 1922년 1월호에 번역글 나이아가라에서 작정한 신앙의 조목을 게재했다. 나이아가라 사경회에 14개 신앙 조목을 소개한 것인데 한마디로 전천년주의가 짙게 반영된 내용이다. 나이아가라 사경회는 잘 알려진 대로
전천년설의 미국 교회 확산의 주역이었다. 남북전쟁 이후 폐허 가운데 존 다비의 종말론적 신념 체계가 급속도로 퍼진 것이다. 레이놀즈가 소개한 전천년설 가운데 특히 한국 교회와 관련되는 부분은 13조와 14조다. 19세기 말 20세기 초 미국의 부흥운동은 전천년설과 깊이 관련되어 있고 선교사들은 그 운동의 영향을 받은 것이기에 그 흐름은 자연스럽게 레이놀즈 등의 선교사들을 통해 한국 교회에 이식되었다. 레이놀즈의 성경 모호성에 기반한 복음적 신앙과 전천년설에 기초한 종말론적 신앙은 이후 한국 교회의 내적 신념을 구성하는 두 개의 기둥과도 같은 것이었다. 레이놀즈는 1920년 5월 김익두 부흥회를 사례로 들어 현재에도 이적은 가능하다고 말한다. 이는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의 성령론과 매우 유사한 것이다. 그는 계속해서 이적은 어느 정도 신앙이 있어야 일어날 수 있으며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를 드러내며 그것을 실제로 본 자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고 말한다. 또 이적은 복음을 전파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도 했다. 레이놀즈는 이른바 예수 승천 이후 재림의 시기를 성령 시대로 규정하는 성령 세례론을 견지했다고 생각된다. 이어서 그는 신앙 경험의 중요성도 간과하지 않는다. 경력이 없는 신경은 죽은 신경이라. 사람이 세상에 처하여 날마다 경험하는 사중에 생활상과 양심에 적당한 신경이라야 영구한 신경이 될 것이라. 레이놀즈는 지식과 아울러 경험을 강조한다. 그의 경험주의적 태도는 이적과 성령 세례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귀결되었다. 레이놀즈는 자신이 살고 있던 시대의 교회 상황을 위기로 본다. 바로 신신학 때문이다. 그는 고등 비평의 새로운 신학 사조가 기독교 정통 교리를 위협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고등 비평이 성경을 파괴하고 있으며 심지어 그것은 배도라고 주장한다. 또 성경의 권위와 성경의 내용을 깎아내리고 부정하여 결국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는 것이 고등 비평의 목적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한다. 그리고 레이놀즈는 당시의 사회적 의제이자 관심사였던 자본주의 노동자 또는 계급투쟁에 대해서도 교회가 이 같은 일에 개입하기보다는 오히려 전도함으로써 개인이 회개하여야 가정과 사회와 국가가 개조될 것이라는 신념을 갖고 있었다. 교회의 순결을 해치려는 그래서 복음적 유대감의 붕괴를 노리는 현대주의에 그는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었다. 한국 장로교회 지도자 레이놀즈. 레이놀즈는 한국 장로교회 처음 조직체인 장로교 선교부 공의회의 초대 의장으로 한국 교회의 구성에 참여하기 시작한 이래 그 후신인 장로교 공의회와 조선예수교 장로회 노회 그리고 조선예수교 장로회 총회의 결성에 이르기까지 한국 장로교회의 뼈대와 골격을 만드는 일에 깊숙이 참여했다. 미국 남장로교의 교회법을 번역하여 한국 교회에 제공하고 보통 12신조라고 알려진 한국 장로교회의 첫 신앙 고백서를 작성한 이도 바로 레이놀즈 본인이다. 또 그는 그 치리회들의 서기와 회장을 잇따라 맡아 조직의 운영과 발전에도 크게 기여했다. 그리고 장로교회 지방 조직으로서 하위 치리회인 전라대리회, 전라노회, 전북노회에서도 그때그때 원만하고 무게감 있게 제 역할을 감당했다. 한국 장로교회 처음 조직체는 1893년 1월 28일 남장로교 선교부와 북장로교 선교부가 연합하여 만든 장로교 선교부 공의회였다. 레이놀즈는 불과 입국한 지 석 달 만에 공의회 의장에 선출되었다. 그는 남장로교 선교부가 호남 지역을 자신의 선교 구역으로 결정하는 안내자 역할을 했다. 또 레이놀즈는 당시 남장로교 선교부의 회장이기도 했는데 그 후 모두 5번에 걸쳐 선교부 회장으로 봉사했다. 1895년 장로교 선교부 공의회는 산하의 공의회 위원회, 즉 서울위원회와
평안위원회를 두었다. 그리고 1901년 9월 20일에는 세문안 교회에서 남장로교, 북장로교, 호주 장로교, 캐나다 장로교의 선교부와 한국인 대표들이 모여 조선예수교 장로교 공의회, 즉 장로교 공의회를 조직했다. 이 자리에는 서경조, 김종섭, 방기창 등 3명의 장로와 양전백, 송순명, 최흥서, 천광실, 고찬익, 유태현 등 6명의 조사, 그리고 25명의 선교사들이 참석했다. 의장은 스왈론 선교사, 서기에는 서경조 장로가 선출되었다. 레이놀즈는 1902년 그 공의회의 제2대 의장이었다. 그의 회장 재임 시 공의회 산하에 전라위원회와 경상위원회가 생겼고 그 이듬해에 함경위원회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각 지방 스테이션 밑에 당회위원회가 설치되어 명실상부한 장로교 정치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틀이 만들어졌다. 노회 조직을 위한 일종의 임시기구적 성격이었다. 레이놀즈는 2대 의장을 역임한 데 이어 동노회 창설 직전인 1907년 공의회 서기로서 노회 창설 작업의 밑그림을 그리게 된다. 1905년 1월 25일 북장로교의 마펫은 미국 북장로교 총회가 한국인들을 목사로 안수할 수 있도록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하는 편지를 선교본부에 보냈다. 남장로교 역시 동일한 절차를 밟은 것으로 짐작된다. 미국 북장로교 총회에 이어 남장로교 총회도 이를 승인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해 가을 장로교 공의회는 1907년에 동노회를 출범하기로 결정했다. 남장로교 선교부는 1906년 자신들과 신생노회와의 관계 설정을 위하여 레이놀즈와 유진 벨 그리고 해리슨에게 그것을 연구하도록 맡겼다. 1907년 동노회 창설 과정에서 남장로교 선교부의 대표이자 장로교 공의회의 노회 설립 준비위원이기도 했던 레이놀즈는 그 출발에 앞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12신조라고 알려진 대한장로교의 신경을 작성하는 일이었다. 공의회 기구 안에는 회장, 절차위원, 대한장로교회 신경위원, 대한장로교 정치위원들이 임명되어 있었다. 그중 레이놀즈는 신경위원회를, 게일은 정치위원회를 대표했다. 12개 신조로 된 신경은 엄격한 칼뱅주의에 입각한 웨스트민스터 표준서의 미국식 교회 정치 규범을 철저히 따를 것을 전제하고 있다. 즉, 그 핵심인 1. 성서 무오설 2. 하나님의 절대성 3. 삼위일체설 4. 하나님의 창조 5. 인간의 창조 6. 인간의 타락 7. 그리스도의 속죄 8. 성령의 이원시발 9. 예정론 10. 성례 11. 신자의 본분 12. 부활과 심판의 12개 조항은 엄격한 칼뱅주의의 신앙 노선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었다. 이 신경은 1904년 인도 장로교회에서 채택된 내용을 그대로 본받아 제정한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레이놀즈의 신앙적 배경과 신학적 환경은 비단 인도의 것이 아니더라도 그와 유사한 내용의 신앙 고백서가 작성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1907년 9월 17일 평양 장대현교회 예배당에서 첫 번째 대한국 예수교 장로회 노회가 시작되었다. 오전 9시부터 장로교 선교사들과 7명의 신학교 졸업생 그리고 전국의 총대 장로들이 모여들었다. 또 많은 평신도들이 노회 창립을 보기 위해 참관인으로 모여들었다. 오전 9시 20분 장로교 공의회장 마펫이 회의를 시작했다. 서기 레이놀즈는 각 총대의 추천서를 검사하고 출석을 불렀다. 이어서 노회 절차위원 레이놀즈가 노회 회순을 보고하니 길선주 동의로 채택되었다. 회장에는 마펫, 서기에 한석진, 부서기에 송인서가 각각 선정되었다. 그리고 장로교 공의회가 택한 신앙고백과 정치조례가 제안되었다. 준비된 정치조례는 게일이 읽고 신앙고백은 레이놀즈가 낭독했다.
당시 참석 회원으로서 목사는 마삼열, 이길함, 배위량, 방위량, 편하설, 윤산론, 소환론, 이대모, 방해법, 노세영, 피득, 한위렴, 군예빈, 황호리, 곽안련, 이눌서, 시일, 사우업, 밀의두, 권의두, 하운림, 최의덕, 배유지, 오월번, 마로덕, 전위렴, 거열휴, 안의와, 심익순, 맹의와, 업아력, 로아력, 민로아였다. 장로는 서경조, 방기창, 송인서, 길선주, 한석진, 김응주, 방승건, 박정찬, 김건두, 최덕엽, 우종서, 장관선, 정기정, 이성삼, 최성두, 최관홀, 김창보, 심추명, 천광실, 류태연, 강유훈, 김봉한, 김찬성, 조병직, 윤천각, 신화순, 송순명, 고찬익, 임성옥, 김응진, 방원명, 한치순, 박덕일, 최흥서, 최중진, 정명희가 참석했다. 그 후 회장이 평양신학교를 졸업한 서경조, 방기창, 이기풍, 길선주, 송인서, 양전백, 한석진을 문답할 검사위원 14명을 지명했다. 레이놀즈는 신학을, 전키는 교회사, 게일은 성경 내력, 아담스는 정치 분야를 각각 맡았다. 레이놀즈는 전라대리회와 그 후 전라노회, 전북노회의 신학준시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목사 보생을 문답한 바 있다. 그리고 계속된 노회는 한국인 목사들의 안수식에서 절정으로 치달았다. 한국 교회의 첫 열매들인 그들은 모두 레이놀즈의 제자이기도 했다. 지난 5년간 신학과정을 이수하였고 이미 장로와 조사와 순회 전도자의 경험을 지니고 있었다. 단에 오른 7명의 목사들은 엄숙하게 장로교 신경에 대해 그 의무를 다할 것을 서약했다. 그들이 무릎을 꿇자 레이놀즈를 비롯한 노회원들이 그들을 둘러싼 후 머리에 손을 올려놓았고 회장이 헌신의 기도를 드렸다. 그리고 이 새로운 목사들에게 돌아가면서 교제의 손을 내밀었다. 목사로 장립한 7인에게 레이놀즈는 디모데후서 1장 14절을 토대로 지키는 일과 잃지 말아야 할 일을 주제로 그들을 격려했다. 게일은 베드로의 긍휼과 겸손, 바울의 온유와 인내를 부탁했다. 성서공예 대표 밀러는 번역된 한글 성서 7권을 선사했다. 레이놀즈가 번역에 참여했던 바로 그 성경이었다. 그리고 레이놀즈는 향후 1년간 신경과 정치 조례를 조사할 7명의 위원 가운데 한 사람으로 뽑혔다. 그 위원은 레이놀즈, 마펫, 게일, 방기창, 베어드, 양전백이었다. 또한 레이놀즈는 노회 전도국 위원이기도 했다. 1908년 9월 6일 서울 연동교회에서 열린 제2회 노회에서 레이놀즈는 부회장이 되었다. 회장은 게일, 서기는 한석진이었다. 1909년 9월 3일 평양신학교에서 열린 제3회 노회에서는 정사위원장과 공천위원, 정치위원으로 활약했다. 그는 안식년 기간을 제외하고 계속 노회의 총대로 참가했다. 레이놀즈는 1911년 9월 7일 대구 남문안 예배당에서 회집된 제5회 노회에서 회장에 피선되었다. 그 노회는 그 다음 해인 1912년 예수교 장로회 조선총회의 조직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준비를 위한 중요한 결정들을 해야만 했다. 레이놀즈는 노회장이면서 총회 창립 준비위원장을 맡았다. 당시 레이놀즈 노회장 밑에서 회계를 맡았던 김필수는 레이놀즈가 담임하고 있던 전주교회의 장로를 역임함으로써 그는 후에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조선예수교 장로회의 총회장을 지냈다. 여기서
김필수에 대해 좀 더 살펴보자면 그는 1872년 경기도 안성 출생으로 서울에서 매티 테이트의 어학 선생으로 인연을 맺은 후 전주로 내려왔다. 그 후 초창기 신흥학교 교사와 해리슨, 전킨의 조사로 일하면서 1904년 최중진 윤식명과 함께 평양신학교에 입학하여 5년간 수학했고 1908년에는 전주교회 장로로 임직하여 전북교회의 한국인 지도자로 성장했다. 그는 이미 1903년 평양에서 열린 제3회 장로교 공의회에 호남지방의 평신도 대표로 참석한 바 있다. 1909년 목사가 된 그는 진안지방, 즉 진안, 장수, 무주군의 순회 사역자가 되어 만 2년 동안 봉사했다. 1910년의 경우 그는 그곳에서 134명의 세례교인을 얻을 수 있었다. 또 그 사이 전북 대리회의 서기와 회장을 역임했다. 김필수는 1911년부터 1915년까지 군산 스테이션의 핵심 교회인 구암교회와 군산교회의 목사로 활동했다. 그 위임식에서 권면한 이는 바로 레이놀즈였다. 레이놀즈는 이미 오래전부터 전주 선교 군회에서 교사와 조사로 오가던 김필수를 잘 알고 있던 터였다. 1914년의 경우 그가 담임하고 있던 군산교회의 교인은 244명, 구암교회는 220명이었다. 재정적으로도 튼튼했다고 전해진다. 그의 목회가 성공적이었음을 능히 짐작할 수 있다. 더욱이 군산 목회 시절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장로교 총회장에 올랐다. 기라성 같은 선배들이 있었음에도 그 자리는 김필수의 몫이었다. 1915년 장로교와 감리교는 연합하여 기독교 대표 신문인 기독신보를 발행하기로 하고 주필에 김필수를 내정했다. 그는 이미 교계의 여러 지면에 자신의 글을 실었는데 그 필력이 남달라 애독자가 많았던 것이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군산교회와 구암교회 교인들과 노회원들이 반대했다. 그런데 김필수 목사를 서울로 보내 기독신보를 맡겨야 한다고 적극 주장하면서 그들을 설득한 이는 다름 아닌 레이놀즈였다. 그는 그해 10월 전라노의 회의석상에서 발언권을 얻어 일자리의 비중으로 보아 김필수 아니면 감당할 사람이 없다는 것과 이미 그의 봉급을 위한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어 있다는 것을 역설했다. 결국 김필수는 그 후 6년간 기독신보 주필로 일했다. 이어서 그는 계속 서울에서 YMCA의 월간지, 청년 편집자와 조선예수교서회 편집부 직원으로 종사했다. 서회에서는 남장로교가 파송한 전문 번역가 윌리엄 클라크를 도와 기독교 서적의 편집 및 발간 작업에 참여했다. 클라크 선교사는 서회에 참여하기 전까지 전주에서 오랫동안 활동했기에 누구보다 김필수의 됨됨이를 잘 알고 있었다. 레이놀즈는 1911년 노회의 회장으로서 다음과 같은 사항 1. 1912년에는 총회로 모인다. 2. 새로운 총회 산하에는 북평안, 남평안, 황해, 경기 충청, 남북 전라, 남북 경상, 남북 함경에 7개 노회를 둔다. 3. 7개 노회를 소집할 회장은 평북의 노세영, 평남의 주공삼, 황해의 이원민, 경기의 언더우드, 전라의 김필수, 경상의 왕길지, 함경의 부두일로 한다. 4. 총회 날짜는 9월 첫 주일로 하고 지금 노 회장이 총회 조직할 회장이 된다 등을 결정했다. 즉 레이놀즈는 조선예수교 장로회 총회 조직의 산파 역할을 수행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 1년 동안 7개의 지역노회가 잇따라 새롭게 만들어지는 등 총회 결성을 위한 준비가 신속하고 분주하게 진행되었다. 마침내 1912년 9월 1일 제1회 예수교 장로회 조선총회가 직전 동로회장 레이놀즈의 히브리서 12장 장자회를 설교함으로써 개회되었다. 레이놀즈는 그 총회에서 신임 총회장 언더우드에게 총회의 사회권을 넘겨준 후 헌의위원과 평북노회록 검사위원으로 참여했다.